네, 그렇게 시간을 좀 앞당겨서 우리가 공부하게 돼서 여러분에게 좀 무리가 안 되나 싶은데, 그 대신 공부하는 시간을 오후 시간이니까 느리지 않도록 우리 구집사한테 아침 집에 출발할 때부터 좀 짧게 하세요 하고 정보를 많이 먹고 왔으니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또 돌탕스 4인 그룹 오늘 현성환 씨가 안 왔네요. 그런데 주일이 지나면서 더욱더 아주 활발하고 좋습니다. 정말 나는 좋네요. 특히 이제 오늘 아침 와서 묵상하면서 좀 우리 교인들이 신앙이 관념적이나 머리로 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하는 게 좋아요. 좀 초대 그 갈릴리의 예수를 훈모하고 따랐던 여성들처럼 좀 뜨겁게 예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멀리 주님이라고 믿지만 말고 좀 뜨겁게 사랑하고, 뭐 세상에 사랑할 거 뭐 별거 있어요. 살아봤더니 별거 없어요. 어떤 우리가 세상 마지막 떠날 때 살아있을 때 그렇게 살고 가신 우리 예수, 우리 주님을 좀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몸과 마음과 감정을 다 쏟아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마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돌탕수 퍼먹고요. 그게 또 조종희 군이 오늘 나와서 기타로 협찬을 하니까 더 좋네요. 또 숫자가 좀 불어나면 더 좋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같이 수고했어요. 네. 그러면 더욱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고한대로 성전 숙정과 마음 비우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몇 구절 길진 않습니다만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나 성경 공부니까 빠른 속도로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빠른 속도로. 네. 네. 우리 여성 청년이 성경 펴는 거 있어요? 네. 네. 없어요? 네. 그럼 제가 마이크 쓴 게 내가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성사학자들은요 성전 숙청 혹은 성경 숙청 사건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한문으로 그게 숙청이란 첫 줄을 제가 이제 썼는데, 하여튼 숙청은 어지럽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데 강점이 있고, 숙청은 바로 작불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공생애가 한 3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그러죠. 30년 동안 집에서 목수일 하시고 농사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거의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알 수 없어요. 혹자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구도에 그 방랑도 하시고 저 에집트까지 갔다 오시고 뭐 사막에 고행도 하시고 뭐 별의별 무엇을 했다 하는 그런 전설들이 있습니다만은 학문적으로는 확인될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그 이상을 굳이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 성전 숙정 사건이 성경 속에 그 배치되어 있는 위치에 관해서 먼저 주목을 해야 할 겁니다. 아까 말한 공간복음서에 따르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3년 생애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배치를 해놨어요. 마지막 부분, 그게 마태복음 21장, 마가는 11장, 누가는 19장이니까 후반부에.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제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성경 숙정 사건이 일어나자 유대교 교권자들,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예수 저 사람 저대로 놔뒀다면은 재미가 없겠다. 우리의 권위도 떨어지고 주머니도 들어올 것이 없고 그 어디서 말라비틀어진 시골에서 랍비라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깽판을 노는데 화근은 일찍부터 제거해버리는 게 좋다.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겠다. 없애버리기로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도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귀중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보느냐 하면 이 사건이 예수의 생애의 극적인 전환 사건을 일으키는, 전환점을 일으키는 터닝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네, 중요하다. 나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맨 앞에다가 내세웠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은 2장, 지금 방금 말한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이런 사건을 배치를 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성경을 여러분이 조금 의식을 갖고 보면은 그런 의심이 좀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같은 예수님의 사건인데 왜 요한복음은 맨 앞에다 이렇게 배치를 했고 공관복음서는 이렇게 맨 뒤에다 배치를 했는가? 우선 요한복음은 그 성서 기자가 예수의 일생 일대기를 소위 연대기적으로 30살부터 시작했다고 하면은 어떤 30살, 그 다음 31살, 32살, 33살, 그것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신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수가 말씀하신 언행과 행동과 기사 이적과 그런 것을 기술하려는 의도로 복음서를 쓰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이 12장부터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직전에 한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로 그 요한복음이 채워져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복음서 저자가 볼 때는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장 그 마지막 그 정점을 기록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인생 뭐 60년에서 젊은 시절 소위 우리가 연대기적인 그런 서술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장에 서술을 했든 뒤에 서술을 했든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처음이 나중이고 나중이 처음이라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가 소위 역사적 예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시고 영원하시고 신적인 존재이신 그런 어떤 그 신앙의 대상으로만 이렇게 높이 받들어 모시는 그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대상으로만 자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분은 실질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생명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살으셨던 하나의 역사적인 참 사람이었다는 것을 소홀히 하면 신앙이 대단히 좀 영험스럽고 신령하고 졸도돼도 기독교 신앙은 그러면 병이 드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의 진솔한 모습을 즉시하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정통적인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그건 모든 마지막 교리적으로 그것을 종합하는 그런 말이 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교리적으로만 받아버리면은 아주 신앙이 생명력이 없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래 인간의 지은 죄를 아주 무서운 대법관처럼 기어이 죄값을 받아야겠는데 이놈들을 혼을 내지 않는데 공짜로는 용서 못 해주겠고 뭐 어쩔 수 없이 자기 동생자라도 그 짐을 죄값을 치르게 해야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되면은 신의 하나의 그 보복 정의라는 이름으로 악인을 징벌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대신 빚갚게 하는 그런 무슨 폭군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나는 그런 비유를 해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한약재로 말하면은 아주 바짝 마른 인삼, 6년근 인삼 혹은 10년근 인삼이나 녹용이라는 게 어린 사슴 뿔 아닙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말린 건데 그걸 약탕관에 잘 넣어서 달여서 우려서 먹어야지 그냥 바로 먹으면은 아무리 좀 녹용 인삼도 몸에 해롭듯이 교리가 잘못되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갔던 그 아주 리얼한 실질적인 좀 나쁜 사람들,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 속에서 제일 억울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하는 그 신도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보면서 뭐 살려서 사형은 면하게 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적어도 로마의 총독 정도 온 사람이면은 권력지향적인 정치인이지만 배울 만큼 배웠고 상식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를 이렇게 죽이라고 선동하는 것 배후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교권주의자들의 시샘과 질투와 그들의 이해타산이 작동을 하고 그리고 이 어리석은 군중을 이렇게 선동해서 예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죄가 없냐? 예수는 그저 지방 식민지 지하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의론 열사 정도로 생각을 했고 아깝긴 아깝지만은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예수를 보호하고 살릴 생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간 역사 현실적인 주도 세력은 정치인 로마 총독이 아니라 이 종교 세력이었다. 물론 신앙을 더 깊이 이제 뚫고 들어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도 있죠. 그러나 너무나 그쪽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소리, 참회 소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려고 진실하면 진실한시로 항상 역사 속에서는 종교 교권주의라고 하는 이 무서운 힘 앞에 부딪히게 돼요. 그들에 의해서 모함받고 비방도 받고 심지어 살해당해요. 왜 그러냐? 어둠은 빛과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과 참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거짓은 참을 두고는 마음이 편치가 않으니까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다. 2000년 기독교사를 보아도 진실을 말하고 복음서의 참 생명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매 시대마다 소위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제도적인 정통적인 교훈에 의해서 항상 축출당하고 박해받고 이단 파문받고 다 그런 역사를 계속하고 있다. 내일 모레 함성권 선생님 112주년
무슨 기념 강연을 하는데 함석헌 영감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100% 순수한 사람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진실된 예수를 믿어보려고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음을 말해보려고 하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그 정통적인 교회의 교권주의자들은 물론이고 가장 가까웠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전부 버림을 받았어요. 말년은 몹시 고독하고 외로웠어요. 앞에 우리가 늘 읽은 생명 평화 정의 북불 지시는 장공 김일준도 1940년 이후에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당시에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쫓겨났어요. 역사는 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우리가 먼저 이제 기억을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예수께서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폴 틸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입세기 신학자는 예수의 이 성전 숙정 사건에서의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거룩한 분노. 글쎄 분노에도 거룩한 분노가 있나 보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내는 분노는 나의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끼었든지 감정이 끼었든지 그러는데 오늘 상당히 점잖은 성경 표현을 봐도 이거 아주 파격적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막 상을 쥐었고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쫓아내고 이 깽판도 이런 깽판이 없어. 상당히 좋게 설명을 해서 이만큼 하지. 그러니 그게 이제 당시 이제 6월절이 가까우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요새 이슬람은 이제 메카로 라마단 기간에 이제 가듯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 예물을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하는 것이 가장 영예스러운 일이고 의무이 없고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당시는 그렇게 로만 월드니까 화폐도 지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로마 화폐가 표준이었지만은 그리고 와서 이제 자기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당신은 예루살렘 안에 유대교가 율법과 제사를 드리는 전통적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으니까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는데 갑자기 양을 거기서부터 갖고 올 것입니까? 소를 갖고 올 것입니까? 비둘기를 갖고 올 것입니까? 결국 현장 조달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재물을 이제 사서 재단에 바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주는 어떤 상인들이 이제 본래는 성전 밖에 있었는데 야금야금 하면 성전 담벼락 안에 마당에까지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들어닥쳤다고 말입니다. 환정상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도 하시는데 예수는 용납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의 그 분노, 걸어가 분노를 보는 주위 사람들이 구약 성서의 어느 구절을 갑자기 회상하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그런 구절이 문득 떠올랐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사교 작은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물론 이 건물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면은 거룩한 공간과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 함석헌 기념사 앞에 2층 이 공간을 스스로 우리가 성별해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특수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자 하고 성별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46년 걸려서 지은 성전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 자세는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을 사랑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집으로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열심히 사모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좀 나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른 더 큰 교회도 좋은 예배당이 많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현대인들처럼 예배 시간 그저 1분, 2분에 딱 맞춰서 와서 내가 마치 예배라고는 하는 의식이 3.1절 국가의식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참석하고 가는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 좁은 공간 참 휘황찬란하게 꾸민 베드로 대성당에 비하면은 단출하게 이를 데 없는 거지만 이걸 좀 애틋하게 좀 사랑할 수는 없을까? 한 5분이나 10분이나 15분 전에 와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날 주보가 이미 나와서 있으니까 그날 볼 성경도 좀 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좀 사랑받는 예배 초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와서 그런지 어쩐지 제 마음속에도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져 버렸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정말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으려고만 하지 말고 인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런 분이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더 많이 묵상하고 같은 입이 잘 안 떨어지지만은 제가 뭐 믿음도 부족하고 뭐 교회에다가 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별로 헌금도 못하고 그러지만은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하는 그 정성에 있어서는 내가 남에게 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갈릴리 여성들이 다 그랬거든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다 그들이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은 12 제자들보다 예수를 그 사모하는 열정이 지극해서 죽어서 돌무덤에 묻어놓으면 끝이야. 세상에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을 때 뭐 정도 표하는 거 뭐 이제 뭐 기대할 것도 뭐 또 아무도 없지만 너무나 그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도리어 로마 체제 속에서 발랄의 괴수로 죽은 그 사람 가까이 가면은 위험인물이라고 이렇게 의심을 받는 그런 의심도 무릅쓰고 이런 새벽의 미명에 가난한 사람들이 향물 구해가지고 돌아가신 자기의 선생 시신에라도 좀 발라드리고 싶다는 그런 어떤 그 사랑, 그런 사랑이 기독교를 이끌어가고 지탱해 왔지 다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물론 여기는 박사도 많고 학식 많은 사람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많이 계세요. 많이 있지만은 신앙에 있어서는 말이에요. 조금 단순하고 순수하고 같은 예수를 좀 사랑하는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기억하고 공부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예배 초서도 또 사랑하고 사모하고 아끼는 그런 정성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나는 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분노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명분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핵심이 장사는 지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데서 그의 분노가 폭발했거든요. 근데 장사는 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걸 조금 이제 묵상을 좀 했습니다. 우선 아까 말한 대로 필요해서 생겼어요. 여러 가지 환전 또 재물로 사용할 그런 비둘기나 닭이나 물건을 이제 구입하는 그런 그러나 점점 거기에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덧붙이게 되고 그들의 자릿세를 갖고 서로 싸우게 되고 그 자릿세를 봐주는 그 성전 지키는 또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가면 그것이 그냥 되어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좌판 자리가 있어 자리 싹쓸 내하고 그것을 뒤에서 그걸 지켜주고 또 건달패들이 있고 다 그러듯이 이미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안이 마른 야훼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명분이지만 그건 이제 관례와 관습화 되어버린 명분이고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은 그래서 주고받는 이해관계 결국 물질적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그런 공간 처소가 되어버렸다. 요새 말하면 물신숭배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왜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냐 할 때 장사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순수한 물물 교환과 노력을 통해서 나의 노력의 대가로 이윤을 적당한 부분을 붙이고 하는 것은 나쁠 거 하나도 없이요. 장사하지 않고 우리 사회생활이 영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사하는 것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띠게 되는 데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단 말이야. 정당한 상거래가 아닌 그 속에 끼이는 하나의 속임수, 불필요한 과잉, 이익 추구 등등이 이제 더 나와서 정신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핵심이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장사의 본질은 거래 아닙니까? 거래, give and take이란 말이야.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 거야. 예배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give and take의 거래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 자체가 영적으로 성숙의 발전 단계를 거쳤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동일한 그런 신앙의 성숙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들이 믿었던 신은 부족신 보복하고 자기 동족 시족을 보호해주고 다른 종족들은 다 쓸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어떤 전쟁신으로 신을 이해한 때가 있었고 점점 그들의 이제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역사의 진정 과정에서 그들이 점점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마침내 이제 바벨론 아수리아의 노예 생활을 겪은 다음에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와 예레미야 그 수준에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순수한 유일신 신앙으로 이제 정금처럼 정화가 되죠. 정화가 돼. 그러듯이 예배 의식도 처음에는 내가 이러한 예물을 갖다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나에게 축복을 하실 거다라든지 우리 집안의 이 자손들에게 무슨 증벌이나 애군이 안 끼게 도와줄 것이다. 이런 소박한 인간들의 심리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사 종교가 발달을 했다면은 이것은 신적 존재와 인간의 거래지 진정한 기독교가 말하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의하면 예배는 꼭 뭐 내가 무엇을 그 예배의 대가로서 무엇을 받으려는 그런 의식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거라면은 감사한 일이고 인간 편 그 자체로서는 기독교 신앙의 예배의 핵심은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이 땅 보는 것 자체가 나의 무슨 공로나 나의 힘으로나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 몸뚱아리를 갖고 먹고 입고 사고 생명을 누리는 것 같지가 않거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생명들과 다른 농부들과 이웃들의 피땀이 있고 과거 역사의 희생 봉사가 있고 그것을 이제 총괄해서 나의 여기 있음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거든.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마음은 뭐 빚갚는 심정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더 생기게 되고 그런 어떤 축복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배행위 자체는 우리가 주보에서 맨 처음 제1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배는 정결함과 순수함으로 드려야 한다. 예배는 정결함과 순수함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교 자원교회의 설립 정신의 제1조인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교회 와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부탁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 자세는 예배는 예배해야지 하나님과의 거래 행위여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 그때 이미 그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참 순수한 예배가 아니고 이해타산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보다 1300년이나 전에 아모스가 한 유명한 예언이 있잖아요. 마치 상거래와 같은 의식으로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서 바치는 너희들은 내가 역겹다. 나에게 가져오지도 말라. 그런 건 내게 필요 없다.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은 소나 양이나 그런 재물이 아니라 너희 순수한 마음과 정의와 진실을 차라리 요청한다. 그러니 이제 예언운동이 1300년 전에 있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게 말은 영적인데 실질적으로는 영적 상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 그리스도 교회가 언필증 입 벌리면 1000만 성도라 하고 엄청난 굉장한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그럽니다. 그 과정에서 고생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높이 평가할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이 성정 숙정 사건의 그 정신을 볼 때 주님이 오늘 한국 교회 현장에 오시면 교회당 안에서 소파고 양 팔고 좌판 벌고 장사하는 건 없지만은 그보다 더 교묘하게 은폐된 형태로 예배가 이미 영적 상거래와 같은 그런 형태로 변질되어 있는 오늘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을 질책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한번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보세요 거기. 그래서 예수는 처음에는 유대교를 정화해서 개혁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타락상과 그 경직성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 개혁을 포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영적 운동을 일으키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예수의 그 마음을 모르는 이제 당시 이제 적대자들은 예수의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하는 말이 이해되지가 없고 도리어 눈앞에 보이는 46년 걸린 이 성전, 이 휘황찬란한 성전, 당신들 무슨 재주로 사흘 만에 그런 것을 한단 말이요. 이렇게 반문을 했죠. 당신의 몸으로 지은 영적 성전을 세우기로 이제 작정한 예수는 돌로 만든 성전이 수십 개의 채석장에서 원석이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이제 싸지하듯이 예수는 결국 당신의 몸이 이제 채석장의 돌처럼 쪼개지고 부셔지고 석공의 정에 맞고 찢겨져서 살아있는 돌, 산돌이 되고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영원히 시간이 가고 공간이 지나더라도 허물지거나 낡아지지 아니하는 영적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난주간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제 결단을 하신 행위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요한의 눈에는 살짝 그것이 보였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 말이 안 나와요. 예. 그 요한이란 기자는 참 놀라운 성서 기자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 설교 속에서 이은선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이번에 새로 교황이 된 프란치스코 1세 교황 자신의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라고 딴 이유가 성 프란시스 아시시 마리 프란시스 그분이 부자 포목상의 아들이었어요. 집안이 괜찮았어요. 프란시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아버지가 당신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프랑스 같은 그런 국가는 없지만 그쪽 지역에 무역을 상당히 활발하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축적한 집안이었습니다. 프란시스는 미남이었어요. 얼굴도 준수하고 집안도 괜찮고 또 동네 청년들 처녀들에도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마을 성당에 들어가서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귀에 프란시스야 이름 자기 부르면 프란시스야 내 집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그것을 고쳐다오. 또 며칠 뒤에 프란시스야 내 집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그것을 수리해다오. 이런 소리를 3번이나 듣게 돼요. 뒤를 돌아보도 아무도 없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프란시스 고향을 가보니까 산이더라고요. 이탈리아 깊은 산속에 우리나라 강원도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느 고개 마루턱 넘어가는 그때가 13세기거든요. 중세기에 많이 지어졌던 이제 그 교회당 성전을 수축하거나 수리할 능력도 또 돈도 없는 때가 돼가지고 수축을 포기하고 어느 조그마한 시골 언덕에 있는 신부가 와서 미사도 안 드리고 허물어져 가는 교회당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처음에 성 프란시스는 그것을 고치라고 수축하라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아까 말했는데 자기들이 괜찮게 사니까 엄마한테 말했나 어쨌든 품목 몇 점을 갖다가 얼마 동안 그것을 실질적으로 고쳤어요. 그러나 프란시스는 그때까지는 아직 정말 수도사 프란시스로서 거듭나기 전입니다.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돌과 흑벽돌로 지은 아시시 고개 몇 개 넘어 있는 그 교회당, 요새 말하면 예배당, 그 성당을 고치란 말이 아니라 겉으로는 휘황찬란한데 13세기 로마 카톨릭 세계 겉으로는 휘황찬란한데 영적으로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영적으로 다시 쇄신하고 수리하고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아 듣게 돼요. 성 프란시스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아버지가 성 프란시스의 변화를 이해를 못하고 아버지하고 늘 그런 갈등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버지는 이제 자식한테 흔히 그런 소리가 네가 네 애비가 이때까지 너 먹이고 살렸는데 말이야 너가 지금 입고 있는 거 먹는 거 전부 애비 덕을 보고 왜 애비 말을 안 듣느냐고 이렇게 막 닥달이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그냥 아버지 앞에서 입고 있는 옷까지 다 홀렁 벗어버리고 그냥 알몸이 돼가지고 그런 극적인 전환을 해요. 여기서 이 46년 걸린 이 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할 때 프란시스의 그 초창기 그 경험이 우연히 생각이 납니다. 5번 보세요. 5번 아래서부터 한 몇째 줄에 종교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만들 때는 함석헌홍이 그런 말을 비유를 했어요. 그것은 마치 누에가 뽕잎을 잔뜩 먹고 이제 고추즙을 스스로 이제 몸에서 씨를 내서 짓고 그 속에 이제 번데기가 되어가지고 들어가 잠을 자듯이 교회당, 특히 교회당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는 것은 그때 종교 교세가 왕성하고 생명력이 굉장히 그 싱싱한 때인 줄로 사람들은 착각을 하지만은 사실은즉 종교의 본래의 생명력이 거의 다 지나가고 마지막 말기 단계다, 말기 현상이다. 그럼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뒷말이 중요해요. 그럼 교회당 필요 없느냐? 고추즙이 번데기를 보호하고 있어야 고추즙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비단을 만드는 실입니다. 비단은 다 누에가 자기 몸을 투명하게 해서 빼내온 것 어떤 그 명주 실로 고추를 만든 것을 이제 나비가 되어나기 전에 그놈을 전부 이제 공장에서 뜨거운 물에 삶아서 번데기는 번데기대로 장사한테 팔아버리고 그 고추즙을 다시 거꾸로 역순으로 실을 뽑아내서 옷감을 만드는 최고의 비단을 만드는 거예요. 예. 제가 어릴 때 제 아버님이 그런 명주 제사 공장에 공장장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성학교 교장을 하시다가 도저히 그것 갖고는 9명 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잠깐 그렇게 외도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필요 없고, 그 고추즙이 번데기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비로서 숙성할 때까지 보호하려고 원래 고추즙을 지은 거거든. 그러면 그 나비로서 이제 번데기가 죽지 않고 이제 환생해서 트랜스폼 해가지고 이제 날아가려면은 두 가지가 필수 조건이에요. 첫째는 뇌 고추즙이 공기가 통하고 햇볕이 비춰져야 한다. 이런 취지로 함석헌 선생님한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플라스틱처럼 아주 공기가 전혀 안 통하는 고추즙은 안 되겠죠. 공기가 통해. 그리고 햇빛이 비춰져야 해요. 이때 말하는 공기를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은혜의 바람이 될 것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햇볕은 말씀의 진리의 울림이 되겠죠. 로고스의 진리 울림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 바르게 말하면 교회당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 근데 문제는 교회당을 짓고 보면은 그것을 크게 휘황찬란하게 위대하게 짓고 보면은 사람이란 게 이상한 버릇이 있어가지고 공기가 통하지 않게 되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런 것이 100이면은 99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참된 성령의 은혜 바람과 말씀의 진리 울림이 중지된 성전은 그 저대로 번데기들만 양산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 그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지은 건물도 몇백 년이 지나면 다 돌아나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허물어지는 돌모둠으로 변할 헛된 자랑일 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이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듯이 그 속에 있는 이 생내적인 혈육적인 인간이 얼마나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영과 접촉하고 부딪혀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어떻게 변화해가는 그런 변화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지, 고추집 그 자체, 건물 그 자체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것을 마치면서 이제 요한복음과 도덕경이니까 도덕경 구절을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그 3장 도덕경은 이제 그 사본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1, 2, 3장의 장수 나눈 것도 책마다 조금 달라요. 하여튼 내가 보는 그 3장의 그 제목 바로 오늘의 주제 맨 위에 도덕경 이제 3장 말씀 중에서 한 구절만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이제 묵상을 좀 하고 성경을 마치려고 해요. 그게 뭐라고 써졌냐면 한문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글로 서로 안 따랐습니다. 시이 성인지치는 허기심하고 실기복하고 약기제하고 강기골난다. 시 성인지치는 빼놓고서 그 네 구절입니다.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우리 청년들 한문 어렵지 않죠? 그 글자는 다 아시겠죠? 예. 예. 그 한문으로 이제 서당이니까 한 목소리로 이제 읽읍니다. 따라서 하세요. 시성인지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다 이제 그러면 골방대 담배 때 서당 선생님한테 한테 탕 옛날 같으면 대활동 가지고 시성인지치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자, 이제 이제 도덕경 해설 맨 아래 봅시다. 왜 사람들은 것만 그냥 찬란한 큰 성전 짓기를 도모하고 자랑스러워할까? 왜 거룩한 성전에서까지 영적 장사거리를 도모하려 하는 것일까? 노자라고는 이 현자의 판단에 의하면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은 정치인일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성직자일 수도 있고 지식인들일 수도 있고 지도자들이 본래 사람은 순박한 그 본래 바탕을 갖고 있는데 그 순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그냥 부추기고 물욕으로 막 가득 차게 하고 경쟁심을 유발하고 허영심을 막 부추기고 또 요즘으로 말하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허위의식을 고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맛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사회가 시끄럽고 종교계는 껍데기만 남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여기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 시대에는 특히 이제 임금을 말하지만은 꼭 정치적인 지도뿐만 아니라 정말 참된 참을 이끌어가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정치, 그분의 지도는 어디다가 이제 초점을 두냐 하면 네 가지의 힘을 쓴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오전에 이용삼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이 다시 회상을 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유혹의 마지막 유혹과 이것이 좀 통해요. 첫째는 허기심이라고 해요. 허기심. 그 마음을 비운다고 말이죠. 그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게 한다. 그 다음 구절이 어려워요. 실기복. 실기복은 실하게 한다. 복은 배를 말하 배복이란 말이야. 우리 오장육부가 들어있는 배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얼른 성경으로 말하는 배는 음식물이 들어가는 형이 화학적인 것의 상징이에요. 우리 장기로도 행정막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그래도 뭐 허파도 있고 간도 있고 꽤 고급 장비가 들어있는데 행정막 아래는 큰 창자, 작은 창자, 또 오줌이 잔뜩 들어있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건 뭔가 좀 천하고 부족하고 형이학적이고 더럽고 그런 인상을 가져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위로 가면 갈수록 머리는 이건 순수하고 브레인, 사색하고 생각하고 철학이 있고 그러면 그래서 종교가 잘못되면 자꾸 이쪽은 깨끗하고 좋고 이쪽은 더럽고 나쁘니까 이걸 무시하라.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거기 심은 이때 심은 우리가 말하는 심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그때 말하자면 상당히 정신적인 지성적인 우리의 대뇌 피질이 작동해서 생기는 모든 관념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대수대로 생각하고 간단하고 단출하고 비우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 대신 정말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그 실질적인 원기가 이루어지는 이 복부, 이 복부는 실하게 해야 한다. 실하게. 여기에는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 이제 주성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 이제 당시에 널리 퍼졌던 그래서 한의학에는 단전의 기를 모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명은 어떤 생명은 서양 의학이 말하는 그런 어떤 영양학으로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우주의 기가 생명 몸을 감싸고 생명을 관통하는데 그 모든 것이 모여지는 핵심 부분이 배 아래 단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이제 복으로 표현했다. 그것을 실하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폭넓게 말하면은 형식적인 그런 그 조선조 말에 유교가 훌륭한 철학이지만 얼마나 그 형식적인 윤리 도덕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비해서 미국의 가령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그건 또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이상에 변질시켜버렸지만 본래 실용주의라는 것은 아주 건전한 것입니다. 허례의식 같은 것 그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하려는 그런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기복을 배를 부르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깊이 알아두세요.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지 이 구절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허기심하되 실기복하라. 그 다음에는 이제 약기지 이것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잘못하면 오해해요. 이것은 번역을 그대로 한 여러 주석서를 참고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야심이나 야망을 품는 그런 의지를 약하게 하라. 이게 기독교는 말이에요. 이것과 정반대거든. Boys be ambitious 라고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요. 야망을 품어라. 야심을 품어라. 그래서 기독교의 이제 강점이 비록 현재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큰 야망을 품고 야심을 품어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동적인 종교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는 야곱이란 말이야. 야곱. 자기 사랑하는 처음에 속마음 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머슴살이도 하나도 시간이 아깝지 않게 지낸 정도 사나이면은 여자들이 남편과 뭐 괜찮지. 요새 젊은이가 그럴까? 기어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돌진하나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지나쳐서 노자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간은 좋은 의미에서 뜻지가 있어서 좋은 뜻으로 쓰지만 이 본문에서는 가당치 않는 분에 넘치는 야심과 야망을 품는 것을 의미해요. 야망과 야심 이건 아주 위험하고 좋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도 야망을 품어요. 내가 당대에 5,000명이 모이는 계산에 5,000명이 들어서는 동양에서 제일 큰 성전을 내가 짓고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를 온 세계에
이름을 들날리라 하고 이제 그게 새벽 기도부터 밤 12시까지 크게 전 관심을 쏟습니다. 교인들에게도 청산리를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뭐 헌금도 내게 하고 온통 10년 30년을 5,000명 들어서는 대성전을 짓는다. 그렇게 들게 이 사람은 그것이 야망과 야심이에요. 그거 하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나 이웃사랑이나 자기 헌신이나 뭐 것은 뭐 벌벌 틈도 없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이명박 씨의 지난 5년의 실패도 이 노자 도덕경으로 하면 약기지를 못해서 그래. 박정희만 경부고속도로 해서 근대화해서 이렇게 국민의 과반수 이상으로 또 이렇게 은근히 존경을 받냐. 나는 박정희 씨보다 더 큰 업적을 하나 남겨놨다. 지금 욕을 해라. 나는 너희들 욕 개치 않는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한 거다. 진시황을 욕하지만 진시황이 그렇게 했으니까 만리장성 가면서 다 중국 박수치고 다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않느냐. 내가 4대강을 꼰대게 한번 고쳐놓겠다. 그것이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본인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노자는 약기지해야 한다는 거야. 가등차는 지나친 그런 야망과 야심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본래의 삶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선이고 행복이고 좋다. 그런 이야기. 그 대신 그러면 너무나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란 말이에요. 뒤에 강기골 그랬어요. 강기골.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할 때 제가 또 좀 어젯밤에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자신의 신념은 좀처럼 굽히지 않는 그런 기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새겼어요. 기골 있는 사람이라 그런 말을 하죠. 기골 있는 사람. 기골 있는 사람은 꼭 키가 크고 뭐 뼈대가 굵어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볼품 없는 사람 같은데 쉽게 그렇게 자기 지조를 굽히거나 아부를 하거나 잘못했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은 자기가 희생을 감사하고서라도 끝까지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을 기골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을 아까 다시 돌아가면 김재준 목사한테 봐요. 이 사람 번거지 하나 딱 씌워놓고 종로 내거리에 앉으면 군밤장수 할아버지 딱 맞아요. 아무 벌품이 없어요. 인물도 없고 코는 뭉퉁하더라고. 그 아들 들고 기분 나쁜 거 몰라요. 키도 작고 말도 그냥 또 뭐 강원효 목사는 그냥 웅변을 그냥 어떻게 잘하는지 그러는데 말도 정말 그 사람 김재준 목사 별명이 저 만주 영조중학교 가는데 학생들이 뭐라고 지하느냐 하면 천지선생이라고. 천지선생. 학생들을 바라보고 강의를 못해. 수줍어서 노트북 보고 천자고 보고 그런 분이었어요. 강의도 작은 목소리를 슬슬슬슬. 그런데 한국 교회를 그냥 좌지우지하는 이 선교서의 독성과 독단, 그것도 고리타분한 이 성경 문자주의에 성경의 생명의 복음의 물줄기를 꽉 복을 조이는 이것을 절대 양보를 해서는 아니 되겠다고는 당신의 그런 신앙적 학문적 소신을 갖고 전체 당시 조선 예수교 장로교가 1510년 루터를 웜스 제국회의에 불러 앉혀놓고 문초를 하듯이 그를 파문을 시키고 회유를 하고 배립을 해도 꿈쩍하지도 않았어. 그게 강기골이야. 강기골. 강기골.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허기심, 뭐라고? 그 다음에 실기복, 그 다음에 약기지, 강기골.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해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 네 가지를 가장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다. 그럼 그분은 마음을 다 비우셨어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대접받거나 여길 것으로 생각지 아니야.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처럼 되셨고 마침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소위 창가라는 것은 이게 바로 허기심의 예수 모습이거든. 그러잖아요. 실기복, 그는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이 곧 힘이었어요. 그의 말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일어나는 거, 생명력이 있어요. 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우리는 생명의 기가 다 지금 바닥나서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약기지. 약기지. 오늘 이원삼 목사 설교가 그거예요.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먼 천하를 휘두르고 어떻게 그래 보려는 그런 야망의 유혹을 늘 받았다고 그랬죠. 이원삼 목사가. 그런데 어쨌다고요? 그것에 그 유혹에 지지 않고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지막 결은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당신이 허락지 않으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게 아들의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감기골 하신 분이야. 기백이 대단하셔서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제국의 총독의 재판장 앞에서 그래 네가 왕이야? 그래 내가 왕이다. 또 자꾸 귀찮게 하는 게 야 내가 총독인데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해도 대답할 필요가 없을 때는 입을 딱 닫고 대답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하고 이 노자 도덕경은 시간적으로 봐도 엄청난 시차가 500~600년 있는 기간에 쓰여진 하나의 고전, 하나는 고전이고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이지만은 그 정신에 있어서는 뭔가 서로 통하는 점이 있다. 특히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빠져있는 이 위기 그 자체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약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 강해지려 하고 지나치 힘이 쓰려 하고 더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마침내 그러다 보니까 명분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명분만 내걸고 그리스도교라는 종교 자체, 교회 그 자체를 거룩한 영적 거래의 장소로 타락시켜버리는 영적인 간음이죠. 영적 간음. 영적 간음. 우상 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 위기가 많다.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고 우리에게는 해당하는 안 되는 문제냐? 사교 장. 내 아버지 집은 뭐라고? 기도한 집.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그 말씀만큼 한번 예수 사랑하고 이 조그마한 예배 처소도 좀 사랑하고